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26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눕시다. 욥기 13장 1절로 19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이어지는 말씀은 14절로 넘어갑니다. 14절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네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끌어지리라. 아멘. 풍족한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깊어가는 계절 이 가을에 인생과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긴 변론이 이어지고 있는 욥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욥이 고난의 깊이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찾아가는 가운데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기회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애당초 사단이 욥을 시험하고자 했을 때에 그 시험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것이 부자가 되고 무병장수하고 만사형통하며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런 것을 위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그런 순전한 신앙을 알아보고자 했던 것인데, 우리가 이미 1, 2, 3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욥은 이미 이런 문제들은 다 초월하고 다 뛰어넘었습니다. 수신자도 여호와시요 시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양을 받으실지로다. 정말 순전한 신앙이 증명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의 친구들이 그에게 너희에 닥쳐있는 이 고통과 재앙이 너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냐는 그 공박을 차마 견딜 수 없어서 그는 쟁론에 쟁론을 거듭하며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욥이 볼 때에 친구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인간고적 틀에 갇혀서 사람이 죄지지 않고 경건하게 사는 이유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무병장수하고 자식들이 잘되고 풍요롭게 잘 사는 것에 시작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부유하게 되고 무병장수하며 자식들이 잘되고 부자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정녕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것이 사단이 애초부터 의도했던 바가 아니겠습니까? 욥이 자신의 모든 불행이 죄 때문에 온 것이라고 하는 친구들의 그러한 변론을 거부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과 의를 붙잡고 있는데요. 친구들은 마치 욥이 마지막 가치이며 보루로 붙잡고 있는 이 정결과 의까지도 포기하게 만들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서 안가림을 쓰고 있는 그 변론의 지금 과정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욥은 이러한 친구들에 대하여 이제 과격한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친구들에 대해서 반론합니다. 우리 13장 4절 5절에 나와 있는 거 보십시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욥이 오죽하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차라리 너희가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라. 너희는 다 돌팔이 의사 같은 처방을 내리고 있다는 그런 빈잔을 주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너희들과 변론은 필요 없고 자신이 직접 하나님과 상대하여 변론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답변을 듣겠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장 3절에 이렇게 써 있죠.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고 하노라. 여러분, 오늘 제가 제목을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는 주제로부터 시작했는데요. 정말 저는 욥의 이 13장 3절에 한 이 말,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이 자세야말로 신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욥에게 있어서 신앙이란 것은 나의 신앙의 대상으로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예비하고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을 1대1로 상대하여 나가는 것이며, 욥 자신이 고백하는 것처럼 참으로 나는 나의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참으로 나는 나의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1대1로 말하라 하노라, 변론하려 하노라. 이 자세, 바로 이것이야말로 신앙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뭡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전능자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조건으로서 정결과 의, 바로 이것이 신앙의 최고의 가치이며 마지막 보루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욥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그 많은 재산을 잃어버렸고 자식들도 잃어버렸고 건강도 잃어버렸으며 다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그가 마지막까지 유일한 가치로 붙잡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각으로 상대하여 서는 바로 그 자세인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을 함께 나누고요. 나에게 있어서 신앙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적용의 말씀으로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란 무엇인가? 히브리서 기자가 신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히브리 11장에서 잘 밝혔습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상 주시는 이시란 말은 그가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반응하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있어서 신앙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입혀주신 그 정결과 의를 굳게 붙잡고 거룩하신 전능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를 상대하여 서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욥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었던 자신의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서 더 이상 친구들의 그러한 그 충고나 변론, 도움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1대1로 상대하여 변론하며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기 원했던 것처럼
오늘 마찬가지로 나의 신앙과 삶에서도 동일하게 이러한 자세가 적용이 돼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서 욥과 같은 그런 고난의 깊이까지는 들어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많은 고통과 어려운 문제들을 당면할 때에, 그리고 이 쓸쓸한 인생의 여정에서 내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내 마음이 미로 속을 헤매는 것처럼 방황할 때에 나를 상대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아 삼으시며 나에게 그의 의를 입혀주시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상대하여 설 수 있게 만들어주신 바로 그 자리, 그 변론, 욥으로 말하면 그 변론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내가 나가서 내 마음을 쏟으며 또 하나님께로부터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의 그런 말씀처럼 인격적인 대화로서의 반응을 내가 받는 것, 여러분 이거야말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묵상을 내리면서 주님, 이 깊어가는 가을에는 제가 다른 중요한 문제도 많이 있지만은 그보다 더 다 내려놓고 세상 만사에 잠시 내가 눈을 감고라도 내 마음의 숨을 고르며 내가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욥이 더 이상 친구들의 변론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정열과 의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상대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가 나 자신의 의는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입혀주신 그 의를 힘입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와 인격성에 깊이 닿아지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그가 내 인생의 삶의 의미를 주시는 그 답변을 가지고 이 힘든 세상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요, 제가 우연하게 방송을 들었는데 캐톨릭 방송을 TV를 틀게 되었어요. 거기 보니까 수녀들이 모두 이렇게 모여서 묵주기도를 하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신비를 묵상하는 1, 2, 3, 4, 5단계의 묵주기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의 자리에 보니까 아직 나이 어린 수녀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이가 지긋한 수녀들까지, 또 어떤 수녀님은 자기 힘으로 걸어 나올 수 없으니까 휠체어를 의지해서 나온 분도 있더라고요. 모두 그런 나이 지긋한 수녀님들을 보니까 머리에 쓴 너울, 검은 너울 그 사이사이로 희끗희끗한 그 머리카락들이 보이면서 저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살아왔던 그 고단했던 인생의 날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세상의 모든 낙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고 여기까지 살아왔던 그들의 경건한 모습에 마음이 숙연해지고 참 배우고 싶다. 그리고 손끝으로 묵주 하나하나를 꼭꼭 눌러가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직까지 속세의 때가 많이 묻어있는 제 자신이 좀 부끄러운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자신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그렇게 한 길을 걸어온 그분들을 보니까 내가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내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어요. 뭐니까 그리스도의 신비를 묵상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 모든 수녀님들이 똑같은 기도의 내용을 똑같은 음정으로 똑같이 이렇게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 제가 수녀들의 그 기도하는 그 경건하고 정말 아름다운 그 모양은 본받고 싶은데, 그러나 그 기도 내용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욥의 기도를 좀 담고 싶다.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잃어버렸지만은, 그리고 친구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가치요 보로서 그 정결과
끝까지도 무너뜨려 보려고 했지만은 그거를 끝까지 붙잡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변론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했던 그 욥의 자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똑같이 같은 내용으로 규격화되고 성물화되어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녀들이 그런 기도를 드리더라고요. 보니까 내 마음의 기도, 내 인생의 기도, 내 인생에 쓰라린 고살픈 삶의 여정에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쏟아내는 그런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히브리서 저자가 가르쳐 준 것처럼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그러한 믿음과 기도에 반응하여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 붙잡고 이 고달픈 세상을 이러한 하나님의 이루와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의 이 소원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소원이요 기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가시는 주님, 이 깊어가는 가을에 욥기의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찾고 구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간절한 열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1대1로 상대하여 내 인생의 고달픔과 내 인생에 풀어지지 않는 문제들을 내놓으며 변론하며 탄원하며 우리 하나님의 친밀한 응답을 받는 저희들의 신앙과 삶이 우리들의 기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나눔 사람의 채널에 들어와서 함께 시청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깊이 만나주시고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며 욥이 붙들었던 것처럼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절대 가치로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과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